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그 TV 기사, 뉴스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그 교생 실습을 나온 여자 선생님과 옥신각신하는 그 영상을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교생 선생님들은 우리 고등학생들을 혼나겠다고 빗자루를 들고 서 있고, 또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면서 막 자기네끼리 막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런 얘기들을 곧잘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 그 인성적으로 바르지 못했던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의 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선생님들의 얼굴, 제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성함도 기억이 다 날 정도로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고, 선생님들도 저를, 또 반에 있던 학생들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이렇게 좀 따뜻했던 이런 학교의 교실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좀 이상한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꼭 하나 이상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교실에 들어오면 함부로 막 이 학생들한테 막 말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때리셨는지 몰라요. 들어와서 그렇게 애들을 좀 막 때리고, 이렇게 막 몽댕이로 때로는 심하면 손찌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가만히 있을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선생님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 양쪽 다가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빨리 변한답니다. 1년 1년이 너무 빠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의 고1이었던 우리의 고1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의 고1로 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담임 선생님도 이렇답니다. 고1을 담임했던 선생님이 중3이 고1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고1은 내가 가르쳤던 작년의 고1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마치 새로운 인종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의 고충. 또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의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의 점점 멀어지는 갭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대립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냐? 이 교육 전문가가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것도 지금 제대로 서 있지를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여러 일들이 막 터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나름대로 교권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들에게 권위가 없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 권위가 여러분 뭐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권위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권위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이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찾다가 보니까 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권위와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글자가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는데 권력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라는 거예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권위와 권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게 권위와 권력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권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게끔 하는 것이 권위예요. 근데 권력은 무엇이냐? 힘을 이용해서 지위를 위해서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그래서 권위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복종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권위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권위가 있어. 정말 따라갈 만한 분이야. 신뢰할 만한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고 나오는 것이 이 진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거를 갖고 싶어 하느냐? 권력을 갖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합법적인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따르라 오라라고, 내가 시키는 것에 너희는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권력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인기를 막 얻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돈을 주고 막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대선을 보면 그런 모습이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막 아둥바둥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존경 있는 지도자, 정말 존경 있는 지도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는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있게 그들을 다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독재자나 무능한 지도자는요, 권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가니까 어떤 거예요? 불행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특히 오늘날의 시대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권위인데 권위가 사라졌어요. 또 권력도 여러 번 필요합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이 권력만 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사회를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으로만 그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요,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자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위를.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또 27절의 말씀도 좀 보시죠, 여러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요,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잊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충분히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모습에서 권력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낮고 천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태어난 것 그 시작부터 어디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그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전혀 정치와는 관련이 없어버리는 아주 낮고 부족한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은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디 세상의 권력자로 오셨다라고 하고 볼만한 어떠한 틈도 보이지를 않는 거죠. 빌립보서를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그분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을 다시 세워주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권위로 만나시는 거예요. 권력으로 만나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 마가였던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먼저 그 권위에 대해서 1장 1절에 가장 처음부터 이 마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드러내놓은 겁니다. 예수님만 권위가 있었느냐? 그렇지를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서기관들도 권위가 있었어요. 22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적으로 말하면 한 법률 전문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법을 막 줄줄이 깨는 사람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자기 스스로를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냐? 구약의 말씀, 그 원본 그대로 다시 기록을, 필사를 하는 일을 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당시는 이렇잖아요. 지금처럼 막 이 제조 기술이 막 해서 막 몇백 장씩, 몇천 장씩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일일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서기관들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약을 기록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사회적인 권위를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다 랍비들의 이야기를 막 가르치면서 스스로에게 권위를 있다라고 믿으면서 권위를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도 왜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자기의 자랑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우월한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라고 했던 그것을 막 다분히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권위 있어, 내가 스스로 권위 있는 자야, 막 권위 있게 스스로 행동한다라고 막 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그 아닌 거예요. 권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빠지냐? 권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교수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정치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소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갑질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다 자기 밑으로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또 한 가지의 또한 이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정체 있잖아요. 말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정체, 이 존재가.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대부분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귀신 들리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지어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행동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어디 살았느냐? 무덤에 살았습니다. 무덤에. 귀신이 집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무덤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사람을 살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귀신이 하게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다툼과 문제, 계속 어려움들을 만들어 내게 만드는 거죠. 그 정상적인 생활을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웬만한 사람 한 대여섯 명 달라붙어도 그 귀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힘이 좋은 데다가 그 귀신이 사람을 억워하는 거죠. 완전히 붙들어 매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모습대로 살게끔 하는 그런 모습. 몸만 지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정신과 마음도 이 귀신이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막 그 귀신의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귀신. 갑자기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경련을 막 일으켰다가 내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거기다가 자기의 몸을 함부로 막 이 자해하게 만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귀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이 귀신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또 27절의 말씀을 보아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더러운 곳에, 더러운 것을 먹게 하고 더러운 곳에 거하게 하고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에 귀신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 귀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20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 귀신들이 지금 귀신들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셌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억울하고 힘들게 하면서 막 나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귀신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요, 한 분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그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신 더 이상 너의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세력입니다. 귀신도 사탄도 여러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억울하고 괴롭게 하고 더러운 데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귀신에게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나에게 더 많은 권력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잘 당신들을 통치하겠노라고. 나에게 더 많은 권력을 달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말을 막 쏟아내면서도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권력 잡은 자들이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갔다가 제대로 내려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그 끝말이, 마지막이 참 아름답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과의 통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회복시키고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러움에 있던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오면 힘과 능력을 얻고 귀신과 분리되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그 권위 안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안다라고 하면, 그 권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분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 권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에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처럼 오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권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권위 아래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야 하는 그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28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세상의 권력들은 새로운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온 갈릴리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샘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마음껏 부릴 듯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릴 듯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불러야 되겠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같이 올려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어왔거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영광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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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을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믿음의 권위,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권위, 사랑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권위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권력의 모습으로 그분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그 권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악한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 안에서 물리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경배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교회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권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 때마다 주님 그분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악한 마귀 권세 앞에서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 아래 살기를, 그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 권위 아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악한 영 마귀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권위로 주님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권위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